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송구 영신의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 22장 말씀에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노래가 되어서 이 시편 18편 말씀에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찬양을 짓게 된 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바로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 이 사울의 쫓김과 그 이후에 보시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아히도야의 그 반역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런 평안을 허락하셨을 그때에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러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이 마지막 날에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잘 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래할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특징을 보면 이 특징이 뭐냐 하면 단순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은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반석이다, 요새시다,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반석이다, 요새다, 방패이다. 하나님을 명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직하다,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이런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많은 동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매일같이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들이 성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활동들이 계속 모여야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산성이다, 요새다, 방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로 활동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자기가 피할 곳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은 자기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이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만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시를 쓴다면, 찬양을 쓴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요새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 그 위에 보시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진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하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8절 이하에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신지,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가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정말 물에 휩쓸려 가지고 빠진 경험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저는 6학년 때 이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점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들 점프를 하니까 내 차례가 됐어요. 저도 점프를 했는데 딱 섰는데 이게 제 머리 위보다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져가지고 허적거렸는데 친구가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 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스스로는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들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다윗은 내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세바 사건도 있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사건도 있고 그 인생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흠결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의는 무엇인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약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다윗이 그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언약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회개할 상황이 되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으로 의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에 바로 언약적으로 의롭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언약적으로 의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비록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진실한 회개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일컬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언약적으로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언약에 있어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답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9절과 47절 말씀을 이렇게 두 말씀을 보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밑에 보시면 모두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가 누구입니까? 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기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의 삶은, 고백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삶은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처럼 사무엘하 2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함께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가득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보시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보시면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분명히, 찬양은 분명히 정말 다윗처럼 삶의 이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처럼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1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그 친구도 21, 2살 먹었겠죠. 그죠? 근데 그 친구의 언어에 보면 늘 하나님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걸 배워야겠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돋이를 보러, 그죠? 이 간절곶 같은데 막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정말 2025년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여 주시는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정말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 다윗처럼 신실한 이런 찬양의 고백, 신실한 노래로 진실함을 담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온전한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진실함은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사랑을 받았을 때에 진실한 찬양과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진실한 다윗처럼 진실한 이러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깊은 물에 빠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송구 영신의 마음으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함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